예루살렘은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 우리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인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인간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두 장소가 나오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온은 성전산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 즉 하나님의 통치의 본부인 예루살렘, 이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이 두 장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강조하여 언급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 특히 사람의 존재 목적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고 생명과 멀어지고 모든 것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 힘과 우리 생각과 논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휴먼은 impossible이에요. 그런데 뭐야? God, 하나님은 possible이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By His grace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면요, 만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의 목적과 가치와 이유와 근거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진리도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 진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과 그 진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어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정의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이 땅도 뭐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나중에 모든 악을 소멸하신 다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히 뭐예요? 연합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는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왔다는 거예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지금은 우리 이들이 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부활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죄만 짓고 죄를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탄도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노립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노려요. 그리고 속이고 빼앗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조종하고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 들어옵니까? 사람의 몸 속에,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씨, 사단의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육신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모든 죄와 어둠의 더러운 귀신과 사단의 세력에 붙들린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우리의 마음,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서 최종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저녁 때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목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 목록이 이 보통 전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목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역대하로 끝나요. 그래서 역대하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아들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 얘기로 구약이 끝나는가?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전략과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결론인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모략 써가지고 이 모략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조금 그런데 아니에요. 원래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과 모든 걸 뜻하는 것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스가랴서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비전 교회마다 비전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최종 골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고 연합되고 충만케 되는, 통합되는 거.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그 찬양도 있는데 그거 딴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비전에 내 삶의 모든 목표를 맞추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표를 향하여 내게 주신 부르심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자세한 부분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이 목적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 비전에 맞춰졌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양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비전이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심어주실 때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의 목표와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돈이 있든 없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뭐 무엇을 이루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 이 피조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고 부셔버리는 언약과 약속을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이고, 이것이 원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산, 성전산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본부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건 언제 정해진 겁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에베소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성경은 때로는 씨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모략과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내 삶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 전체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번 주 아이들이 계속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 나가는데, 저도 중간에 기도하면서 잠깐 같이 봤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 시온 그 장소를 타작만장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랑 다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 장소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를 어떻게 알아봤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시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품은 뜻이 베드로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은 뜻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생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부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전의 장소가 뭐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뭐예요? 비전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봤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던지.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속에 나 자신을 던지고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마음속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아보는 그것, 하나님 마음속에 품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품어지고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중심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다, 유대 중심적인 생각,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거예요. 왜 중심인가? 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인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도시,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흔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나라와 도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돈이 다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의 투자와 돈이 모이는 도시가 어디예요? 미국 증권거래소가 있는 뉴욕 맨하튼이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얘기하죠. 세계 최강대국 슈퍼파워, 이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 DC. 여기가 또 뭐예요? 세계의 중심지 중에 하나죠.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함께 최고 슈퍼파워였던 소련,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세상의 또 다른 중심지였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돈과 힘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중심지. 이 예루살렘은 왜 중심지인가? 그렇죠? 그 산동네예요, 여러분. 가보면. 저 처음에 예루살렘 갔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먼지 많고, 이게 왜, 솔직히 제 마음속에 뭐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막 그 포도가 이만한 게 열리고 뭐 하늘에서 사이다가 떨어지고 뭐 그런, 그냥 흠모할 만한, 아름다울 만한 뭐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창조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중심지,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게 시온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뭐예요? 이렇게 보이든 저렇게 보이든 그 장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던 그 삶의,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떤 겁니까? 정말 그 가치가 느껴지는, 가치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 당시에 병거면 지금으로 치면 뭐 스텔스 폭격기 이상이에요. 핵폭탄 정도. 그 나라의 모든 힘의 근원은 뭐예요? 어떤 무기도 아니고 엄청난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영과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그 사람, 그 엘리야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힘인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것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근본은, 우리의 삶의 반석은 뭐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 대신, 나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이스라엘 땅을 주셔서 정복하게 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365일 7days 24 hours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돌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샅샅이 찾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찾아내다, 보복하다, 복수하다, 책임을 묻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인데 하나님께 묻는다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의미가 이 단어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계획대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심을 다한다는 뜻이 이 다라시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피조물 창조물 대 그 사람과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찍어놓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네요. 돌보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특별한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념하시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라시예요, 다라시. 스가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동자. 왜?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거예요. 눈동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에 그 비전에 모든 것을 맞추어 함께 헌신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요? 내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머물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온전한 예배가, 이 세상 전체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본부가, 캐피탈 수도가 딱 세워지게, 도성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뭐예요? 온 세상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을 덮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니까. 왜 우리 가운데 예배가 감격이 없는가, 감동이 없는가?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과 바쁜 일정 속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워지고 닫혀지고 하나님께 뭔가 묶이고 굳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깃을 놓지 않았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치유도 임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뭐예요?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항상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 매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기쁨으로 드리는
이 산제사 산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다 속하게 될 거예요. 속하게 될 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월삭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달 초가 되면 전부 하나님께 예배.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죠. 이 시오니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성지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그 단어인데, 물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19세기에 뭐 이 단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가 있어요. 근데 반유대주의적인 시각에서 시오니즘을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상당히 편협하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이 시온산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충돌과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민족과 민족, 인종 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충돌, 누가 싸우고 뺏고, 그 역사 속에서 막 자기들의 힘으로 이거를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뭐 십자군 운동도 일으켜서 뭐 성지를 회복하자 그러고 막 오히려 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일어나서 와가지고 뭐예요? 유대인들 다 죽이고, 이슬람들 다 죽이고, 이거 엄청난, 오죽하면은,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지금 뭐예요? 적십자 할 때도 얘네는 적신월이라 그래. 얘네는 달을 쓰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도 십자가 깃발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더더군다나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강제로 막 개종시킨다 그러고, 세례 받으라 그러고, 안 받는다는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막. 그게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그게 다 잘못, 그게 뒤에는 사단에게 다 미혹된 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성전산에는 알-아크사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이돔에는 또 무하마드가 거기서 또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요, 세계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만큼 이게 정리되고 거기 이게 뭐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세상 통치가 실시되는 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곳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들이 자기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육적인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한 발자국만 벽을 밀고 나가면 바로 전쟁 나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똑같죠.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산제사로 나를 드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온갖 복잡한 역사 속의 치열한 다툼과 혼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 중에 성벽에 있는 이 문 중에 이 문이 성전산 동쪽에 있는 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대문이 아닙니다. 동문. 그래서 황금문이라고 해요. 골든 게이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좀 닫혀 있죠.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43장 말씀처럼요, 마지막 때 메시아가 이 문으로 임하신다는 예언을 알고 있어요. 누구도 알았어요? 이 예루살렘을 수백 년 동안 장악했던 터키의 술탄 왕도 이 예언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예요? 이 문을 막으면 메시아가 못 오리라. 그래서 뭐예요? 문을 막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 문 앞에는요, 이게 이제 그 감람산, 올리브산, 거기서 보면 딱 보이는 것인데, 이 감람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요, 그 골짜기 내내 전부 뭐냐면 전부 묘에, 사람의 묘제, 묘. 그 왜 여기다 묘제를 썼느냐? 메시아가 일로 오니까 제일 먼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부활 순서상 이 문으로 오시니까 여기다가 묻으면 제일 먼저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 앞은 전부 무덤이야. 산까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서 아니 왜 무덤이 이렇게 여기만 모든 걸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육으로. 문자 주인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거는 또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라 그 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을 따라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관점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적으로 보는 게 육의 관점이에요. 그걸로 해석하면 모든 게 다 헷갈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의 말씀 예언이 있어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닫았어요. 닫으면은 안 옵니까? 메시아가 그런다고 못 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요, 이 문을 또 열려고 하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닫힌 채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그날까지는 뭐예요? 이 문은 닫혀 있을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터키 술탄 때문에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닫혀 있는 거예요. 중간에요, 이 1900년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한번 열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뺏겼습니다. 아랍 지역, 아랍 세력이. 그래서 그냥 닫힌 채로 또 있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바꿉니다. 그냥 막 뒤섞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애쓰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근데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거죠. 그리고 뭐예요? 종교 서비스 좋은 게 최고인 거죠. 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이루시는 계획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거고,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인 까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실제 생활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앞날을 알 수 없고 정말 혼탁하고 혼란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길, 하나님의 통치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내 몸이니까, 내 신부니까 뭐예요? 안 뺏기려고, 누가 훔쳐갈까 봐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뺏기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나누지 않기로 원해요. 왜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딴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한다는 게 뭐예요? 너의 마음 중심으로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혜가 부족하냐? 너가 남들보다 좀 떨어지냐? 네가 더 힘드냐? 너가 이전에 많은 죄를 졌느냐? 이제 마음을 열고 진리된 나를 받아들이라. 거룩한 나를 받아들이라. 거기에 그게 회개요. 그 안에 돌이킴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고 영접하고 부르짖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히 채우고 교제하고 다스림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 시온과 예루살렘을 눈동자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능력임, 우리의 모든 것임을 주님께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장벽이 우리 안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 광야와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는 사막에 생명의 죽음이 가득한 그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만물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 나의 삶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소망과 그 비전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